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출처를 찾기는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진 내용 중에 1974년 당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독이 월드컵을 우승하고 나서 프란츠 바켄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얘기랑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윈 있잖아요.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한 다윈이 자기 책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생물학에 대한 글을 썼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다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윈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진화론자라고 뭐 다윈을 뭐 다윈이 진화론자여서 다윈은 하나님을 대적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책을 먼저 쓰고 자연 선택이라는 글을 쓰고 나서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책에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윈이 그 다음에 개정을 하거든요, 책을. 그때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내 책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제 보니까 그 단어가 참 내가 설명한 내용과 잘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윈이 자기 책에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잘 설명한 단어라서 내가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 그러면 이게 한자어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윈은 그걸 설명한 게 아니고요. 환경에 잘 적응하면 그 생물이 진화를 해갖고 가장 잘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강한 게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잘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을 말하려고 출처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만 바켄바우어의 인터뷰나 또 다윈이나 허버트 스펜서의 설명 말고도 동서양에 보면 오랫동안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이 강한 거 아니야?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은 고전처럼 계속 격언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출처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중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책을 한 권 정도 좀 읽다가 말았는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사람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죠?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문화마다 한중일이 동아시아고 유교 영향을 받고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문화,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양식은 달라요. 그런데 김홍중 교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연구하면서 한 단어를 제시하는데 그게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 했으니까. 김홍중 교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뭘 얘기하냐 이 김홍중 교수님이 한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신념. 내가 이런 걸 믿고 살고 있지 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 속을 지배하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그게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준 교수는 이걸 생존주의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고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외환 위기를 겪기도 했고 군부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겪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겪은 거예요?
약 100년 정도의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식민지, 전쟁, 외환위기, 참혹한 전쟁, 군부 독재, 민주화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겪었어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뭘 남겼냐?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하는 생존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덕은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이 생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고 종교처럼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김홍준 교수는. 그러니 단순히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기술로 먹고 사니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한다. 이거는 감기로 따지면 증상이에요. 증상. 기침한다. 코가 막힌다. 뭐 열이 난다. 실제로는 핵심은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부동산이든 정치든 독재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든 주식이든 노후 준비든 욜로는 뭐예요? 욜로가 뭐예요? 오늘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참아가 아니고 오늘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욜로 그러면서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은 없어. 일단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지.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어? 오늘 계속 참았다가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내일이 뭔 소용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욜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가치인 거죠. 욜로라고 해서 뭐 오늘 죽자 막 이러면서 술 마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말이죠.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이들이 욜로를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저처럼 중년이 된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러면 달라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나이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것 같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생존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욜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노후 준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냐 어떤 게 더 유행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김경희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유럽의 학자들, 그 심리학자들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네는 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야? 유럽 교수들이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럼 야, 무슨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어딨냐? 너네 나라만 그런 거야, 너네 나라. 마치 관광을 무슨 노동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몇 시에는 어디를 가고 몇 시에는 어디 가고 어디 맛집을 가고 막 그 하루 자체가 엄청 그러니까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오면 좀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보고 쉬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 막 일정이 빡빡하고 막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 내용을 올린 말을 오늘 하루에 3만 보를 걸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꾸준이라는 여행 유튜버 있는데 이 양반은 한국, 대만, 일본을 킥보드 있죠. 킥보드. 전동 킥보드 말고요. 자기가 발로 밀고 가는 킥보드. 그걸로 횡단을 했어요. 일본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서부터 저기 위에 삿포로 있으니까 여기를 종단을 해요. 그걸로. 한국도 다 종단을 했고요. 대만도. 그 킥보드 발로 밀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각 사람들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한국은 생존. 네, 생존이 키워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는 그게 있어요. 시편 29편은 오늘 시편 29편도 생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좀 여러 번 보았던 시편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래요? 시편 29편은 학자들이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찬양시라는 건 찬양하고 있는 시란 얘기죠.
그러면 곧 무슨 얘기예요? 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거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거나 원수들이 나를 쳐서 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이 시편에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1, 2절도 그렇지만 1, 2절은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가사 아니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찬양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3절부터 9절을 쭉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3절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맞고요. 소리죠. 여호와와 소리.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뭘 해요? 레바논 백향목은 유명한 나무거든요. 튼튼하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제일 많이 쓴 나무 재료가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때 썼던 백향목.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 안 익숙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또 이 시편이 기록됐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3절부터 9절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익숙해요? 3절부터 9절까지 쓰이고 있는 시를 쓰는 방식이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죠?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든가, 막 천둥번개 우레소리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난다든가, 많은 물소리처럼 흘러나온다든가, 막 강력한 화염을 가른다든가, 막 광야를 진동시킨다든가,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시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 중에 제일 조금 잘 나가면서 유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꼬셨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은 뭐 하는 신이에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냥 땅을 뭐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바알이 하는 게 뭐냐면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어르신들이 저야 뭐 잘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하는 게 뭐예요? 제때에 햇빛도 비춰주고 제때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하는 게 뭐예요? 우레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왜 나요? 비 오니까 나죠. 소리가 위험차요. 그 우레소리가 위험차입니다. 광야를 막 진동시켜요. 화염을 가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을 정도로 그걸 막 자기의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익숙해요? 자기들이 정착하게 된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익숙한 노래인 거예요. 익숙한 노래. 네.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선배들인데 음악을 좋아했다. 정말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뭘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윗세대들이 음악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 무슨 음악을 들었을까요? 일단 미국 영미권 팝송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비틀즈 이런 걸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들었을까요? 그 다음 J-팝이에요. 일본이 빨리 근대화하고 그러면서 영미권의 음악, 밴드 음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도 밴드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본은. K-팝이 유명하다고 말을 하지만 기초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밴드 문화는 일본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음악 시장도 크고요. 그래서 막 엑스제팬 막 이런 일본 그리고 이제 시티팝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가장 경제력이 세서 정말 미국 바로 다음이다라고 했을 때 했던 음악, 그때는 정말 연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에 J-팝을, 그 시티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딱 들으면 이거 엑스제팬이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시티팝이네,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들었고 이거 누가 불렀네를 들으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은 사람들은 이거 바알 신이 폭풍과 비를 주관해갖고 농사를 잘 지어준다고 할 때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사용하는 방식,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걸 갖고 와갖고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이었던 바알 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야, 그거 바알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줘서 농사를 잘 되게 해갖고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야. 익숙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야곱을 만나갖고 가족들이 약 70여 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이집트 근처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아들이 애굽 총리니까. 그리고 바로가 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서 괴롭힘 당하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긴 시간 괴롭힘 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 약속의 땅에 가니까 자기들은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양치기 하는 그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갖고 살려다 보니까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신 분인데 우리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땅에 왔어. 근데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제대로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옆에 다가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알았어, 너네 여호와 하나님 강하시지. 그러니까 너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고 다 너네가 이 땅을 점령한 거 아니냐, 하나님 최고야. 근데 뭐는 아냐? 근데 조금 농사는 조금 아니시지 않아? 농사는 바알이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살았는지 알아? 바알이야,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진 게 뭐예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며 광야를 진동시키고 폭풍과 비를 주관해서 우리의 농사를 쥐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갖잖아요. 나는 개신교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로마 가톨릭을 믿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독특하게 무슬림입니다.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다 똑같아요. 원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소승불교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 뭐 힌두교인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홍준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해? 폭풍과 비를 주관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가서 예배드리고 바알한테도 가서 제물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마치 나는 불교, 나는 유교, 나는 뭐 개신교, 나는 로마 가톨릭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익숙해요? 뭐가 익숙해요? 이제 우리 김채월 형제 제가 집에서 읽어주는 책 이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그 책을 쓴 필립 얀시의 친구가 교회에 가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화를 벌컥 내면서 절대 교회 갈 수 없다고.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교 믿고 유교 믿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심장에는 생존을 해야 된다는 중요 테마가 있고 그 생존은 뭘로 가능해요? 강남, 파락군,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부처냐 알라냐 다른 어떤 신이나 힘이냐 그거 아니에요. 내게 생존을 줄 수만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폭풍과 비를 주관해서 내 농사에 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한 여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으며 갇혀있는 한 여인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당을 찾아다녔다면서요. 때마다 다양한 무당을 찾아가고 목사나 신부도 무당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일 좋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다른 법사를 찾아가고 계속 그랬다잖아요. 엄청 많이 만났대. 전화도 엄청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많이 찾아가고, 거기 엄청나게 돈을 쓰고 구술하고 살을 날리고, 막 살을 날리는 게 뭐예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저주하는 거죠. 살을 날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때마다 바꿨대요. 이때는 이 법사를 찾아가고, 이때는 이 무당을 찾아가고, 이때는 가장 영빨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때에 맞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진리나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뭐가 중요해요? 이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잘되게 해줄, 이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만 관련된 일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찾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은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율법을 잘 묵상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군사의 숫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전쟁 준비를, 평소에 그런 대비를 하지 말라거나 군사를 두지 말라거나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의지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비참한 현실은 뭔지 아세요? 세계의 경제라는 것이 돌아간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슬퍼하고 평화의 길을 찾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철저히 경제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여인들이 죽어도 이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평화가 오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참혹한 자본주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바알이 폭풍과 비를 주관하여 내 삶을 잘되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것과 자본주의 논리적으로 내가 주식을 샀어요. 무기 파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이 오르네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요, 아무래도 그 군수 관련한, 전쟁 관련한, 물자 관련한 주식은 조금 그보다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돼야 됩니까? 전쟁이 이어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미친 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굉장히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언론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건설사는 부동산이 투기가 잘 돼야 자기들에게 좋은데,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문에다 이제 뭐라고 내요? 정부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엉망 만들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진실이나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오늘은 1번 무당, 내일은 2번 무당, 그 다음은 3번 무당, 그 다음은 목사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다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내 옆에 두면서 이득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무서운 정말 악인들이 등장할 때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무기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빌런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빌런들은 그런 빌런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빌런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꼬셔갖고 자기 옆에 두는 빌런이 진짜 무서운 빌런. 그러니까 그 빌런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살인이든 폭력이든 온갖 나쁜 짓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 그게 진짜 무서운 빌런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삶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잠깐 네 삶이 잠깐 멀리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두 살 된 아기 딸을 남자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요. 실화예요, 실화. 2살 된 여자아이를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한테 맡기고 그 남자들이 그 시간에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로 돈을 번다고요. 우리예요, 그게. 그게 먼 얘기인 것 같으세요? 수십 년 전 이 땅에서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그렇게 했던 일들이나 중국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필리핀 분들도 있고요. 동아시아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어요. 히틀러가 600만을 살해한 건,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스실을 만든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마치 공장처럼 말입니다.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내 삶을 잘 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뭐 여호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뭔 상관이야. 다 잘 섬기고 내 삶이 잘 되기만 하면 되지. 가 우리의 삶의 충격적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 바알신과 관련된 익숙한 노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펼쳐 보이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내가 잘 되고 내 삶이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쁜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 계속 부려먹고 막 돈 줘.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가족이랑 절연한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돈 잘 버니까 그냥 그 자식 하나 믿고 갑자기 직장도 버리고 일도 안 하고 막 형제들도 일도 안 하고 막 그 연예인이 집도 다 사줘, 먹을 거도 사줘, 차도 바꿔줘, 맨날 이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만 가족 중에는 이 연예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엔 잘해주는 것 같죠? 돈을 해주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아, 가족인데 네가 나 도와줘야지.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인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잘 살아갈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왜 이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한테 다 빼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막
사기꾼 되고 어디 자기 자식 이름 팔아갖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절연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닌데요? 나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조금 농사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농사를 잘하는 신에게 잠깐 찾아갔을 뿐, 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농사 짓는 일을 위해 바알 신을 통해 잠깐 잘 되려고 했던 것,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평강의 복인데, 이 평강의 복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안녕한 겁니다.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을 거기에도 잘 보이면 농사가 잘 돼서 샬롬을 얻는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직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의 착취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 쓰는 일이 없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학교만 들어가면, 이 정도 점수만 받는다면, 이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이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된다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끊임없는, 간절하지만 끊임없는 이러한 필요들을,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진정한 샬롬이냐 이거죠. 그 직장이, 그 돈이, 그 투자가, 그 학교가, 그 점수가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이냐 이겁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인데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 2절이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뭘 줘요? 평화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표현을 왜 갖고 왔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왜 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시편 29편 1, 2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러면 왜 복음서들이 자꾸 예수님이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왜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십니까? 파도와 바람이 인격체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꾸짖고 제자들은 그걸 보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파도와 바람을 자기의 말씀 하나로 여호와의 소리처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가? 바알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고대 근동에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신들은 뭘 하는 신들이에요? 혼돈스러운 물을 잘 정리하는 것이 그 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통치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샬롬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요? 왜 바다예요? 왜 용입니까? 왜 특정 짐승입니까? 왜 바다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혼란스러움은 물이에요. 그 물을 통치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폭풍우와 천둥, 벼락, 단단한 참나무와 백향목을 부수고 광야를 뒤흔드는 능력,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참된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본문을 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이건 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샬롬을 누가 줍니까? 샬롬을 예수님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샬롬은 무슨 샬롬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뭘 약속해요? 평안을 약속합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강의 복은 누가 최종적으로 와서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만 보이면 그걸 도구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욕망의 화승처럼 불사르게 써버리는, 그래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이 대신 제물로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이 무슨 내용인데요? 고별 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왜 평안을 준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평안을 어떻게 주실 건데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떻게 오세요? 내가 가야 옵니다.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낼 겁니다. 그 어떻게 가실 건데요, 예수님? 이 고별 강화가 끝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렇게 주는 평안입니다. 영화 전우치를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형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첫 장면이 뭐예요? 전우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나와요. 음악을 연주해라.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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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그러면서 와 우합서 뭐예요? 무슨 노래야? 도사는 어떤 자기가 마치 옥황상제인 것처럼 와갖고 조선의 왕에게 와가지고 하늘에서 온 옥황상제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그 바람이 확 불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전우치가 옥황상제인 척 해가지고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도사 전우치를 잡으라고, 나를 희롱했다고 전국에 있는 도사들을 풀어가지고 전우치 잡아라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 직장 필요하죠. 시험 점수 필요합니다. 자격증 필요해요. 살 집 필요하죠. 좋은 배우자 필요합니다. 명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 다 필요하죠. 노후를 위한 준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을 때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잘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가 함께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을 땐 티가 안 나지만 항상 서로를 보면서 뭐요? 아씨, 돈 많으니까 좋겠다, 자식.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이, 오늘은 재울아, 오늘은 내가 살게. 야, 돈 많다고 위세 부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생긴 친구를 항상 보면서 부럽습니다. 저 얼굴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디 포장마차만 가도 수많은 여자들이 전화번호를 따로 옵니다. 나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다 찾아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그럽니다. 야, 오늘 어디 유명한 신촌에 있는 어디 포차 갈까? 왜? 아, 내가 너 여자친구 헤어져갖고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또 만나게 해주려고. 야, 잘생겼다고 위세 부리냐? 이렇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위세를 부리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을 무기 삼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깡패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세계 최강의 무기와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지금 하는 짓이 말이 됩니까? 오, 덴마크, 이 땅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줘. 오, 베네수엘라, 말을 안 들어. 대통령 잡아가. 오, 중동 뭐가 안 되는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됩니까? 누군가는 칼로, 누군가는 지식으로, 누군가는 외모로, 누군가는 무엇을 그 주어진 좋은 걸 뭘 하면 돼요? 서로 위해서 잘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풍요의 신호를 통해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무기나 군인의 숫자나 병마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 왜요? 골리앗하고 싸워봤잖아요.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먼지도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2m가 넘는 거한의 장군이 보기에 이 어린 소년 장난합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기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근데 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경험이나 노하우도 있었지만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싸워도 보고 왕도 되고 다 해봤는데 내 삶의 진정한 샬롬은 나의 힘으로 얻거나 왕의 능력으로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똑똑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7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 말씀의 능력,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책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건강을 위해 애쓰십시오. 자격증도 따시고 점수도 따시고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 애쓰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폭풍을 잠재우고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말씀이신 여호와의 참된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죄와 사망이라는 진정한 폭풍은 잠재워지고 나에게 주어진 나위,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 나에게 주어진 지식,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서로에게 무기로 쓰지 않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